요즘은 각 분야, 각 부분에서 무공예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다 보니까 무공예 식품 또는 음악도 무공예 음악을 추구하고, 화장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집안에 바르거나 가옥에 칠하는 페인트도 무공예 페인트가 지금 인기입니다. 그럼 자동차는 이미 상용화가 됐지 않습니까? 무공예 자동차, 뭡니까? 전기 자동차 아닙니까? 전기 자동차 이미 벌써 상용화가 됐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이제 언제 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이제 자동차를 마트에서 팔 거라 그러네요. 전기 자동차, 이제 소형 전기 자동차를 마트에다가 딱 전시해 놓고 마트에서, 대형 마트에서 무공예 전기 자동차를 판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독일에서는요, 무공예 자동차, 아예 무공예 자동차를 전기도 자가 발전을 한다 해서 트와이크라고 하는 페달형 전기 자동차가 나왔어요. 페달형, 좀 어감이 이상하시지만, 개념이 좀 이상하시겠지만, 운전자 발 밑에 페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처럼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페달을 밟으면서 이제 이 전기를 이렇게 발생시켜가지고 동력화해가지고 자동차가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72km까지 나간다. 72km면 시내 버스가 시내 다니는 것보다 더 빠른 거예요. 시내 버스가 보통 시내 다니는 속도가 60km라고 하는데, 시내 버스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가는데 페달로 이렇게 하는 자동차가 나왔다. 거기에다가 조수석에도 같이 달아가지고 조수하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 둘이서 같이 밟으면 이 속도는 더 올라간다. 뭐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청정 지역에서 청정식품을 먹으면서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지금 지대하죠. 그런데 이런 청결과 깨끗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은 청결한 세상을 원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보이는 물리적인 깨끗함 이면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깨끗하게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욕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마음, 언제나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깨우쳐 가십니다. 거듭남의 진실, 거듭남에 대한 진리, 구원의 진리,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3장, 4장 이런 귀한 진리들이 선포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기 전에 오늘 2장에서 무엇부터 하시느냐? 깨끗함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기 전에 먼저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러운 것에다 담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거듭난 구원에 관한 이 엄청난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진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이것부터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은 바로 깨끗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깨끗함의 그릇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이 그릇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차적으로 성전은 이렇게 모이는 성전이겠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을 모신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먼저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보이는 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이 지금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아무리
진리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권능의 진리가 담겨지려고 해도 이 더러워진 곳에서 이게 역사할 수 없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제사의 개념으로 보면, 당시의 제사의 개념으로 보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짐승들을 통해서 나의 죄, 나의 더럽혀진 죄를 대속하겠다고, 씻겠다고 이런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말라기서 1장 8절에 의하면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리는 일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심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합당한 것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뜻에서 심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가져오는 제물을 무조건 드리도록 하지 않고 엄격히 그것을 검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오는 이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참 온전한 모습으로 이 제물을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바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그 성전 예루살렘 주변에 이런 제물들을 정말 이렇게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판다 하는 그런 장사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당연히 또 그 장사꾼들은 성전 앞에서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그 이권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성전의 성직자들과 협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뇌물을 주고 서로 결탁을 해서 또 좋은 자리를, 또 좋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성전 예배가, 이 제사, 제물 드리는 이 일들이 보이지 않게 이런 물질적인 거래들이, 이런 유익을 탐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울러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세라는 걸 바쳐야 되는데 반 세겔씩 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화폐 단위로 반 세겔씩 들어야 되는데 이방인이나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화폐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겔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성전 앞에서는 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환전소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환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팔 때는 비싸게 팔고 또 살 때는 싸게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무슨 기준이 있겠어요? 자율적으로 생겨난 이 땅에서 나름의 이제 뭐 암달러선 같은 그렇게 막 불법적인 그런 환전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때는 뭐 이게 올라가고 어떤 때는 또 뭐 내려보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게 환전이 이루어지면서 또 여기서 또 한몫 이렇게 큰 이익을 잡아보려고 하는 장사꾼들이 그곳에 또 즐비하게 모여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완전히 장사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또 성전 안에서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암암리에 밀약이 이루어지고 암암리에 이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완전히 성전 입구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시작부터,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중심 성전 안에까지 이 물질적인 이런 비리들이 만연해져 버렸다. 이런 더러워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어떻게 예배당을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야말로 깨끗하고 정결해야 할 성전이 장사꾼들의 탐욕과 예배자들의 편의주의로, 이기주의로 아주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한 큰 교회가 우리 천궁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개인적으로 또 제가 기독교 백화점을 이렇게 또 출판사에 근무하면서 영업관계로도 거래관계로도 이렇게 방문할 일이 많았었는데, 바로 그 교회의 장로님,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운영하시던 그 기독교 백화점을 여러 번 거래를 하면서 오랫동안 교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백화점을 운영할 때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출판사 분들이 책을 공급해드리면, 납품을 해드리면 그것이 판매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결제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책은 다 팔렸어요. 그래서 또 더 많은 책이 또 주문을 체크해서 넣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결제는 못 해주는 거예요. 아니, 결제를 못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사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큰 교회에 다 출석을 하시면서 뭐 허구한 날 그 교회 가서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담임 목사님의 아주 수행 비서가 되셔가지고 뭐 그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마 나름대로 그 교회에 많은 헌물도 하시고 헌금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팔아서 출판사들에게서 공급받은 거 팔아서 결제를 안 해주시고 그런 교회에다 갖다 막 바치시고, 그런데 그분의 그 전략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분이 결국 그 교회 정문에다가 지금 기독교 백화점을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래할 때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그 백화점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매출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공과 책과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품과 상품들은 다 거기서 지금 엄청난 부를 얻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그쪽 노회가 제법 큰 노회인데 거기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많고 기라성 같은 장로님도 있는데 장로, 노회 정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국연합회, 뭐 장로연합회, 뭐 곳곳에 감투를 다 쓰셨습니다. 지금은 그분 이름을 치면 그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걸어온 게 해갖고 쫙 써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것도 그랬고, 그 당시에 그 서점을 거래했던 많은 분들이, 많은 출판사의 관계자들도 그랬고, 정말 씁쓸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그 교회는 사업차였습니다. 본인에게 명예와 부를 주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기독교 백화점을 잠시 운영을 했었는데 잘 아는 지인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집사였는데, 김 집사님, 기독교 백화점을 운영하시려면 지금 섬기는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섬기면 안 됩니다. 조금 큰 교회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봉사하시면서 섬겨야, 그래야 이 사업도 같이 연결이 돼서 좀 더 유익이 되고, 또 그래서 또 교회에 또 이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럴듯한 권유를 했어요. 제가 흔들렸겠습니까? 안 흔들렸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서점 운영이. 우리 교회는 작았거든요. 제가 갖다 오히려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워도 교회에 오히려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흔들렸습니다. 잠시. 그런데 그건 잠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4장 23절과 24절에 가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오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정직한 예배, 깨끗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사실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의 과정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모이는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준비 과정이 되고, 아니 연결을 시키면 또 오늘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또 한 주간이 그대로 예배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이 교회에서든 이 모습이 한결같아야 된다. 하나 같아야 된다.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으로, 이 예배의 마음으로, 이 정신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깨끗한 예배다. 이게 정직한 예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예배 드리는 이 목적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만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면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건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될까? 오늘은 무슨 또 뭘 받아야 될까? 돌아서서 오늘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찾고 계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쉽게 보이면 굳이 찾을 게 있습니까? 참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우니까 찾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 새누남 깨워서는 찾지 않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기다 있구나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듣기 좋고 내 기분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혹시 원하며 앉아 계시다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는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내 귀에 딱 들리는 말씀만 지금 기대하면서 듣고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면은 정반대가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 내가 정말 원치 않았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오후에 꼭 좀 참여하십시오. 같이 특강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 들으려고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들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조금의 선입견이나 조금의 어떤 기준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말씀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참 많이 변질되는 거 많이 용합니다. 제가 송파에서 신고하던 때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교회인데 S교회예요.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감사예배 초청장이 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송파구청장에 취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선이 돼서 그 권사님 송파구청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막 설명되어진 내용이라 이런 걸 쭉 보면서 순서 내용 이렇게 보니까, 추천 내용 보니까 못 가겠어요. 제가 좀 속이 좀 밴데이속 같아가지고 시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내용이 너무 이건 자랑일색이었어요. 그 교인 자랑,
그 권사님 자랑, 그리고 이런 권사님, 이런 송파 구청장을 배출해낸 교회 자랑, 그리고 이런 그걸 또 심호하면은 목사님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일색이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왠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이런 예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목사님 학위 취득,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해가지고 그냥 본인의 이력 쫙 열거하고 이런 예배를 또 드려요. 앞서 말씀드린 그 N교회, 그 교회 같은 경우는 30주년 감사 예배가 있어서 거기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때 러시아에서 오셨던 이재경 선교사님 바로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여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30주년 감사 예배 보니까 각 기관에 내노라는 인물들이 막 총출동했는데 그 교회 뭐 얼마나 또 다양한 방면에 아주 뭐 기가 막힌 교회사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프로필을 설명하면서 그분들 나와서 발표를 하고 거의 3시간에 걸쳐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남는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인들인지, 그리고 이런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이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미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참된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성전의 개념을 알아야죠. 채찍을 드시고 장사꾼들을 내어주시는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라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말하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이런 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3일 동안 이걸 다시 짓는다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지금 성전을 이 보이는 건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 진정한 성전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했고, 이건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안에 그것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성전이시고 주님의 몸된 바로 우리가, 지체된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정으로 깨끗해야 될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만, 주님을 모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낸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확실히 모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이, 바로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성전이에요. 화장실에 있든, 싱크대 앞에 있든, 공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회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학교에 있든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무섭고도 두렵고도 힘든 말씀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깨끗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때때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어느 목사님 말대로 따로 국밥의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예배 드리러 와서 정결하게 예배 드리고 구별된 예배를 드릴 때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 한 주간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와, 이게 이원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적어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모든 삶이 동일하고 하나되고 그 하나됨은 깨끗하고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주님이 막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짐승을 내어쫓고 돈 바꾼 자를 상을 엎으시고 그냥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정말 주님이 대노하는 장면, 이 장면 정말 특별한 장면이죠. 주님이 이렇게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렇게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노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대노하실 수 있고 진노하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고 대노할 만큼 깨끗한가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뭐 M교회를 얘기하고 S교회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교회 어느 목사님을 특정 부분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M교회, S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우리 새로운 교회는 깨끗하냐?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부끄럽잖아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참 여러 가지 정말 의욕적으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웠던 건 초반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큰일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면 다 로맨스고 다른 교회 하면 다 불륜으로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를 지적하고 다른 목사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 자신을 봐야 되겠고 우리 교회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너무 다른 교회로 얘기 이제는 좀 자제하기로 하죠. 그리고 내 자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건 없는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나 자신의 더러워진 건 없는지 이걸 돌아보는, 아니 오늘 주님의 이 모습처럼 정말 나의 그 더럽혀진 욕심과 그 죄악을 발견할 때는 그 누가 아닌 내 자신이 나에게 대도할 수 있는, 정말 진노하며 나에게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출 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은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더럽혀진 것은 없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그걸 깨끗하게 청소하며 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이 청결한 그런 성전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신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혹시 내 마음속에 정말 온갖 이익과 또 여러가지 또 욕심으로 마음의 성전이 장터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수많은 셈법으로 어지러워져 있지는 않는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섬기는 교회가 정말 세상의 가치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